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전 세계적인 역병이 창궐한 지금이죠. 21세기 이런 현상은 처음 겪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믿음의 자세는 어려운 환경을 맞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또 특별히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율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요. 복음적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억눌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욥도 한때 잘 나갔던 인물이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죠.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망하는 건 좀 혹시 사업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린다. 이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좀 병까지 얻었어요. 이보다 더 치명적인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그래도 건강하고요. 그나마 먹고 살 참 재산도 아니면 매일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고요. 그나마 참 건강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보장된 건 없어요.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참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웃들을 또 우리의 친지들을 가족들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정말 어느 누구든지 내 원수가 혹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 저들이 저 죄를 알지 못하고 범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적으로 대해야지 율법적으로 저 원수들 빨리 당장 죽고 선이 일어나게 해달라. 물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죄악으로부터 저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악한 사단의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나 또 그들의 행동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로부터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구원시켜달라고. 그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욥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욥도 불평도 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자기 생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저주도 했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 친구들이 하도 와서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느냐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성질도 나지요. 정말 남은 죽게 생겼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무슨 죄를 좀 회개하라. 물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 벌을 받을 만큼만 특별한 이것과 관련된 특별한 지금 죄악을 범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네 자식들도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그 당시에 참 중동의 그런 문화잖아요. 인과응보적인 인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곁들여서 이름만 하나님이지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그런 참 사상 생각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요 복음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무슨 율법의 하나님 천만에요. 성경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복음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복음이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율법대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마땅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의 가죽을 잡아서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구약도 몰라서 그래요. 신학을 제대로 모르니까. 구약의 1장 1절서부터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새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모든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면서 나타나는데 새로운 참으로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구석구석.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노아 이후에 다 홍수로 진멸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인이라고요.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멸하지만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거기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욥기를 보면은 욥이 친구들은 자꾸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냥 심판, 저주, 하나님 앞에 회개 이것만 이야기하지만 욥은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물론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죄를 대신하고 내 죄값을 치러줄 고엘이 살아계시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룻기서에도 보면은 자기의 모든 나오미와 누구죠? 며느리 이름이 누구야? 룻이잖아요. 룻기니까 룻이라고요. 제가 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좀 리마인드 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모른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하튼 간에 그분들의 그 무거운 죄값을 다 갚아주고 가족으로 맞이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게 고엘이라고요. 보아스가. 그 보아스는 오실 그리스도의 고엘을 대신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래서 신부로 맞이하잖아요. 식구로 맞이하잖아요. 그 죄값을 다 갚아주고. 그 집에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그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딴 길로 가지만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절망, 죽음으로 치닫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그런 환경, 어려움이 몰려오면 올수록 구속자를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런 인물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빛을 한 줄기 그 빛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19장 조금 전에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그래 내가 믿기에는 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혹시 이 죄값 때문에 이것을 당한다면 이 죄값을 갚아주고 나를 이 죄로부터 회복시켜줄 그 구속자란 말이에요. 그분을 멀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언젠가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실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를 볼 때에 의인을 보듯이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저분이 누구야? 아니 저분이 나의 고엘이었단 말이야? 라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된 자는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반가울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이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 예수님은요 팔레스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코도 좀 이상할 거고, 뭐 외모도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만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게 만날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욥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사실 내 눈으로 그 구속자를 바라볼 때에 의인처럼 나는 바라보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초급하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는 가장 치욕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때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 엘리바스라고 나이 많은 든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었으면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도 더 분노하면서 지금 욥을 그냥 율법의 채찍으로 두드려 때리고 절망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프레임을 좀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요. 그걸 깨고 복음 프레임을 넣으세요.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두드려 때릴 생각보다 여러분, 그리고 먼저 저 모양이 될, 절대 여러분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여백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죄하는 부분보다 우리를 율법으로 또 어떻게 해요? 대속하고 구원하는 사랑의 여백이 엄청 더 크단 말이에요. 은혜의 여백이 더 큰데 우리는 조그마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 23장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이 8절과 9절에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내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이 말은요, 찾아다니는 말이에요. 못 만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욥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위로 아래로 이 모습이 간절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찾으면서 믿고 찾는 거지요. 뭐 없으니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헛짓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하러 이렇게 새벽에 나왔어? 예? 헛짓이지 진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못 만나는 것 같은데 만나는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 지금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응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는 길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분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안 계신다거나 그분이 내 앞길을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움직이시는 로봇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찾을 이유도 없어요. 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내 인생을 이미 아시고 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누구만이 알아요? 그분만이 안다. 오직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래.
여러분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누구는 아셔요. 그분만 아셔요. 나를 창조한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머리 빡빡 깎고 훈련소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건 너 훈련 받다 여기서 뺑뺑이 돌다 여기서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장군들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계속 받다가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정말 그렇게 훈련을 잘 이겨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대 배치를 해서 정말 진짜 적군과 싸워 이기는 군사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상이나 무슨 운동선수도 그렇게 코치가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실전에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이기라 이거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계획, 이 프레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악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이걸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걸 통해 나를 더 구속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내 가는 길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요. 고난도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여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 안 해요. 정금과 같이 이 훈련이 끝나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비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또 현재에도 부닥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를 바꿔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아멘 하고 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성화는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되어 있어요.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내 생명의 수완이 닿을수록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이것을 성화라며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이미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언한 자들에게는 점점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성례전을 통해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악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중에 오늘을 이겨내고요. 또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또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